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새해부터 시작한 성경 1년 1독 진행하고 있고요. 여전도회 주관으로 성경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는, 무슨 말인지를 도통 모르는 채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이 풀이해 주신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경 전체에 눈이 좀 열리게 되면 거기에 생각지 않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성경 안에서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 해석을 위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의문이 들 때 당장 해소되지 않아도 그냥 묵혀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고 두고 지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 받는 겁니까? 이루는 겁니까? 이런 모순된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도 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의 세계가 조금 더 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도 맞고 이루는 것도 맞습니다. 먼저 구원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낼 어떤 자원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을 또한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겉껍데기의 변색이 아니라 속사람, 존재의 변화, 그것이 구원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자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글자는 잘 안 보여도 그림은 그래도 보이시죠?
맨 여러분이 볼 때 맨 오른쪽인가요? 왼쪽. 여러분이 볼 때 맨 왼쪽에는 중앙에 왕좌가 있는데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면의 세계 그리고 그 인생의 세계가 저렇게 복잡합니다. 큰 점, 작은 점 이런 것들이 사방에 막 흩어져 있는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맨 저쪽에 여러분 맨 오른쪽에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모든 일들이 다 통일되게 됩니다. 질서 정연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내면 세계와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의자 발 아래에 계시고 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가운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은 질서가 없고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느새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모습을 가운데 그림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빈번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또 자책하고 이런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진정한 것은 다시 삶의 마음의 왕 자리에 예수님을 왕이 되시게 해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이미와 아직 아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일어로 schon 그리고 noch nicht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신학에서는 짧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 역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었지만 아직도 계속 믿어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꼭 안 믿는 것과 같은 때도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부릅니다. 그 처소를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 받으신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영접했다는 대답하고 거룩해졌냐는 대답 사이에 이 차이가 볼륨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죄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거룩함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집, 성전,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실상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감히 성전이라는 말을 참 붙이기가
쑥스럽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오해하신 겁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른 것 하나님이 착각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진공 상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도 그냥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7족속은 그 땅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해내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를 않으신대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짐승이 들끓게 되면 백성들을 해치게 될까 봐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밤마다 사나운 짐승이 마을로 내려와서 아기들을 물어가고 여인들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가 번성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몰라서 지금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꾼들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일꾼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는요, 새싹일 때는 알곡의 새싹하고 구별이 안 돼요. 성장을 해야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성장한 다음에 뽑으려고 하면 이 성장한 가라지는요, 뿌리가 옆으로 뻗어요. 그래서 알곡의 뿌리하고 이렇게 엉켜버립니다. 저게 가라지구나. 그리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가라지와 함께 알곡이 같이 뽑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아직 육신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완성된 이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져 가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가 나 자신과 깊이 얽혀 있어서 이 죄를 한꺼번에 확 뽑아내면 우리의 생명까지 다치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칠까 봐 주님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내와 연합하라고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이 육신적 쾌락을 탐닉하는 욕망과 이게 얽혀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이 욕망이 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욕망을 제거하려다가 사랑의 마음까지 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이 믿음이, 이 놀라운 생명이 내 마음과 내 인생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기까지,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가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아끼셔서 그래요. 우리를 너무 섬세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구원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 아주 이런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멸망의 도시에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음성을 들어요. 그 멸망의 도시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서둘러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내한테 말하고 가족한테 말해도 다 안 들어요. 오히려 이 크리스찬을 나가지 못하게 막 붙듭니다.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분명해서 크리스찬이 그 멸망의 도시에서 귀를 막고 빠져나갑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벗어난 그가 곧장 천성,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에 곧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방식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백성다운 삶이 없는데, 아직 백성다운 삶에 필요한 율법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첫 딸을 낳고 좀 당황했어요. 아기가 막 태어나서 간호사가 안고 나왔는데 너무 저하고 안 닮은 거예요.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닮은 데가 있대요. 근데 제 눈에는 하나도 닮은 게 없었어요. 그러면 제 딸이 아닐까요? 낳았으니까 딸인 거예요. 성장하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내 백성이다. 그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내 백성이다 하시고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키면 내 자식이고 안 지키면 내 자식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시고 회복시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모퉁이 돌로 바치셨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시간차가 있음을 아세요? 그 시간차가 있어야 우리가 뿌리채 뽑히지 않고 짐승의 피해를 입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성전 같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미 완성된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 키울 때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고개도 가누지 못하잖아요. 그냥 기어다닙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줘야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스스로 숟가락질하고 스스로 일어서고 걷고 똥 오줌 가리게 될 것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지금 모습은 똥 오줌도 못 가리고 숟가락질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고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이 아이가 영원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아이들을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완성된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확신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걷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처음부터 벌떡 일어나서 막 뛰고 이런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걸음마 하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죄를 다루는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죄를 나는 이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냥 타협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근육이 생겨요. 스스로 일어날 근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진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부모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그냥 누워만 있는 걸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반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한다고 하셨습니까? 한 가지의 잘못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490번. 70번씩 7번씩 70번이라고 하셨나요? 490번.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왜요? 완성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내 안에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 헌금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부담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예배 시스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배 순서가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설교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내면에 예배를 향한 열망, 갈망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가 해병대 훈련소 입소할 때입니다. 목요일 날 입소를 했는데 건강 검진하고 뭐 이불 생활 의복 나누어 주고 뭐 이러다 보니 훈련을 안 시키더라고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훈련병이 아니고, 훈련병이 아니니까 교회를 못 간대요. 그래서 근데 그 주에 교회를 못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좀 어렵던지 몰랐어요. 한 주간 열심히 훈련 받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요, 눈물 콧물 혼자 무슨 부흥 집회 온 것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성가대가 막 우리 교회 성가대, 여러분, 훈련병들이 급조해서 만든 성가대예요. 얼마나 대단한 성가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요, 그날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여러분도 금요일쯤 되면 다 잊어버리시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역 모임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뜨겁게 경험이 되었던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 겁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매면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져 가야 돼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매이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이 멍에를 맨 결과예요. 자유를 반납했는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모든 수영 강사가 발차기부터 가르치더라고요. 벽 붙잡고 발차기를 하는데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물장구 치고 막 이렇게 헤엄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못하게 하고 벽 붙들고 발차기만 시켜요. 그 다음에 시키는 게 이제 손 동작을 가르칩니다. 손 동작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호흡을 가르쳐요. 머리를 물속에다 넣었다가 물속에서 후 하다가 뺄 때 파 이렇게 그 파 하면서 다시 숨을 들이키라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얼굴을 머리에다 넣는 것보다 들고 그냥 하는 게 더 편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살던 잘못된 습관을 가진 이 수영 습관을 가진 분들은 그거 바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세 교정을 해야 해요. 재미없는 훈련의 시간, 이 반복의 시간이 자유를 내 맘대로 하는 것을 다 반납하고 자유를 반납했을 때 제 맘대로 물장구 치고 살아가던 그 물에서 놀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수영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정말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여기서 저기까지 20바퀴 30바퀴를 그냥 걷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은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데요, 그 결과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예배는 주일과 구역에서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 공동체에 여러분을 매야 돼요.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주일 예배에다가 여러분을 매는 겁니다. 구역에 속해서 구역 예배에 여러분 자신을 매야 합니다. 나의 형편과 기분과 내 자율에 이 예배를 맞추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예배가 그 기준에 맞춰지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회복이 안 돼요. 예배에 자신을 매어야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 예배에 나 자신을 맞추고 반복할 때 그때 예배가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형편의 예배를 맞추면 안 돼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예배가 다 달라져 버리거든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나 자신을 메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복되어야 돼요. 기도할 형편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 황제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에 자신을 메어놓았기 때문에, 하루 3번씩 자신을 기도에 메었기 때문에
거기에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지.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지 안 돼요. 평소 기도가 쌓여 있지 않으면 위기가 와도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평소 기도가 쌓여 있지 않으면 위기가 와도 기도할 내적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평소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고 위기 때에도 그래서 기도할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기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읽는 그 자리가 기준이 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놀라운 비전을 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을 적시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처음 발을 적실 때까지는 좋아요. 발도 시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첨벙첨벙 자유로워요. 그런데 무릎에 차오르면 그때부터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불편해요. 허리까지 차오르면요 갑갑하고 매이고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헤엄치지 않고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 헤엄을 치니까 자유해요. 그것을 지나면 자유해요. 꼼짝 못하는 이 매이는 것을 통과할 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물이 차오르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12절 말씀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비전이시고 우리가 이루어갈 반드시 이루어질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 비전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답답한 포로 생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는 그 꽉 매여 있는 그 시간에 에스겔은 비전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 비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비전을 여러분에게서 보고 계세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좌절하시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반드시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여러분 자신을 매셔야 돼요. 구역 모임에,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상황에 주일 예배 구역 모임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러분을
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 성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